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그리고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멀리 여행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들어온 거,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지나셨어요? 아직도 멀리 여행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덥죠? 조금 더워요.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제가 더운 거 보니까.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또 성경 배우는 중에 궁금한 것 또 꼭 알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 책 있잖아요. 우리 책이 그 시리즈로 나온 책이 3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것은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책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영생으로 가는 길. 그것은 영생,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한나라 볼 수 없다 했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그 구원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한 책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영광으로 가는 길. 영광,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구원은 똑같이 받아서 한나라 가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다르고, 그 상급은 영광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칭찬과 책망도 있고 또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제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모아봤습니다. 그 책을 아직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그 세 가지 책은 꼭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은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책을 말합니다. 176쪽,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 레위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레위기 17장 17장 구약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기를 생명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피가 죄값을 치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 즉 첫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죄값은 사망, 즉 둘째 사망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니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모순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이러한 모순에 빠진 것도 압니다. 제 잘못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하셨죠? 여기에 육체의 생명의 피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죄를 사하려면은 생명이 희생당해야 되는데,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된다 그래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희생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피를 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희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성경은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가장 최근에 와서 이 학자들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얼만큼 빠져나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가 잘못되면 병이 나고 죽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그 말씀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 말씀이었는데,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죄값이 갚아지려면은 죄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아주 깨끗한 그 어린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몸에 짐승에게 짊어지어서 제사장에 안수를 해서 죄를 짊어지어서 죽여서 피를 이제 그 성소에,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주어 단에 뿌려 속죄 제단에다가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을 속하려면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되니까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대신 죽어도 된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도 된다고 하는, 생명이 대신,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그 죄인의 죄를 사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이, 깨끗한 짐승,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죄, 또 부모 거역한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그 죄를 그 어린 양이나 염소, 송아지 등 것이 짊어지어서 대신 죽어서 속죄하는 것을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은 피 흘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죄 사하는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히브리서 10장 4절에 염소나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사람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없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한 것은 그 완전한 제사는 물론 아니고 그것은 훗날 죄 없는 한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고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것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 드리고 속죄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야.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래요. 참 것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 제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는 해마다 그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그 죄를 살 수 있었다면 어찌 그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또 양을 잡고 또 잡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사를 참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해도 또 그 죄에 대한 생각을 나게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완전한 제사가 안 된다.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하나의 모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다 아시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도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도 없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완전히 의인으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질문은 뭐냐면요,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그러셨죠. 죄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둘째 사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형벌로서 여러 가지 이제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주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편은 그 여자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없는 기가 나고 그리고 너는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육체를 말하죠. 그러면 육체의 죽음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선언되겠어요. 아담이 만일 범죄하지 않았으면 육신의 죽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죽음으로 죄값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그 20장 그 12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서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말씀이 있는데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 그 다음에 육신과 영혼을 함께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고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바다에 빠죽은 자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는 거, 육신을 내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원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서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또 음부가 죽은 자를 내주고, 그러니까 육신은 무덤에서 살리고 다 썩어 없어졌든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다 뜯어 먹었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살려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든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실까 봐 걱정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영혼과 그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몸과 영혼을 함께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가는 곳이에요. 불못이라 그랬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두라. 그러면 첫째 사망도 죄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도 죽어졌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도 물론 죄 삭시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나니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죄.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제일 처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이기를 너희가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다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 아담이 아무리 자기 아내가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먹겠어요? 마귀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거짓말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 했을 거야 아마. 정말 죽을까? 마귀는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못 먹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나게 하고 그 마귀 말이 더 좋게 들렸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범죄한 원인입니다. 그 죄를 범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생활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텐데 그것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 꾀대로 살면 더 잘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지옥 가는 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피는 자기 죄를 영원히 사해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고 또 자기를 사신 그 피를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님은 자기를 값으로 사주셨는데 그 자기는 주님을 부인한다 그래요. 주님의 피는 자기를 거룩하게 해놨는데 자기가 그것을 부정하게 한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가 뭐예요? 응?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그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그가 죽어서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죄예요, 죄. 이제는 도덕적인 죄뿐 아니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바로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나 둘째 사망 다 같이 죄값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육신만 가는 것이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왜? 육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신까지 지옥에 가야 돼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근데 이 질문 내용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는데 그 죄삭선 둘째 사망 지옥까지 가는 건데 어떻게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까지 가는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삭선 사망 즉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육신이 생명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죄까지 사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순이라는 건 물론 모순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성경 말씀은 모순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이러한 모순에 빠진 것도 압니다. 그러면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이러한 모순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제 잘못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정하면 좋겠어요? 예?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육체의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사한다. 무슨 죄를 사느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죄까지 사한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분의 이론대로 하려면은 예수님이 육신만 죽어서는 우리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까지 가야 돼요. 예? 그렇죠? 아, 내가 지옥 갈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 가 계신다. 예수님이 지옥 가 계심으로 나는 천당 가게 됐다. 이래야 이제 이분이 아마 속 시원하게 의문이 풀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죽음으로 내가 지옥 갈 영혼을 죄를 어떻게 사느냐 이런 의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의문을. 그런데 죄는 영혼이 죄를 지었어요? 육신이 죄를 지었어요? 육신이 죄를 지었어요.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육신이 먹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킬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없었고, 아담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 아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이제 미완성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것은 물론 육신이 범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아담뿐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 결과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러니까 거기는 밤도 없고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고 등불도 필요 없다.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천국 못 가면은 지옥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육신이 죄를 범했는데 육신과 영혼이 함께 멸망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무슨 죄를 사하면 되겠어요? 육신이 지은 죄를 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됐으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을 한 10억 좀 빌려 써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걸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거기서 건져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대신 감옥에 가면 돼요? 10억 갚아주면 돼요? 예? 하도 시시한 질문이라서 아주 답도 안 하는 말. 예? 예? 그건 누가 몰라 하는 식으로요. 알아도 답을 해야죠. 예? 10억을 빚져서 그 돈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그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면은 대신 감옥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10억을 갚아주면 돼요? 10을 갚아주면 되죠. 간단하죠. 뭐. 대신 감옥에 갈 필요 없이 10억 갚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건 이 세상의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도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어요. 예? 아담은 죄를 지어서는 죄인 됐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예? 다 같은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한 가지 운명은 분명한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다 같은 공동 운명 안에서 우리는 그 죄 삭선 사망, 그 둘째 사망 부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죄 삭선을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면 되겠어요? 육신이 지은 죄 값을 갚아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신이 죽으면 돼요. 예? 범죄한 죄인은 대신해서 육신을 대신해서 남의 육신을 대신해 죽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예?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육신의 죄를 대신해서 육신이 지은 죄를 대신 속해 줄 수 있어요.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육신만 죽으면 돼요.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까지 갈 필요 없어요. 죄값만 갚아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다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렸으면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죄를 사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육신으로 지은 죄,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육신이 지은 죄,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의 육신이 다 갚았어요. 에? 누가 그럽디까? 누가 그럽디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는데 자꾸 그래도 예수님이 지옥에 가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만 해서 죄를 사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질문하신 분의 생각대로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만 가지고 안 된다. 예수님이 육신이 죽어서 피 흘림으로 어떻게 죄가 사해지느냐.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았다고.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담당? 영원히 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예?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시고 그 죄 없는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또 뭐가 의심나요? 예? 의심나면 얘기해 보세요. 예? 부족해요? 확실해요? 예, 됐어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만장일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자기 이론에 자기 생각에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생각에 완전히 이해돼야 믿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벌써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요. 이제 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덤은 굴로 돼 있습니다. 굴로 돼가지고 어떤 굴은 굴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체를 자기 이제 가족 묘 같으면은 이제 차곡차곡 어떤 온 동네 사람들 다 거기다 장사 지내는 것도 있어요. 이제 가족 묘지 같으면 자기 가족들을요 그 안에다 차곡차곡 시신을 넣어 모셔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돌로 딱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런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은 바로 장사 지냅니다. 그럼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벌써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마르다 그랬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 열면은 막 고약한 냄새 날 테니까 막 열지 맙시다. 그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열어라. 무덤을 열었어요. 열어서 어떻게 돼 있겠어요? 아마 썩는 냄새도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웃기네. 예? 뭐 나사로가 잠자는 줄 아는 모양이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부시럭부시럭 하더니요. 나왔거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머리서부터 이 세마포로 이렇게 싸요. 이렇게 붕대 감듯이 딱 쌉니다.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묶는데 그 사람들은 묶지 않아요. 딱 싸가지고 해서 간에 모셔놔요. 근데 이 나사로가 그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나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사람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딱 풀어놓으니까 멀쩡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나오더라 한다고 뻘떡에서 나올까봐. 세상에 그런 황당한 얘기가 됐냐 그래요. 황당하죠? 예? 사람의 생각은 황당하고 말고죠. 예?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산 사람도 당장 죽어버리고 죽은 사람도 벌떡 살아나 그러면 살아나고, 죽은 지 나흘 아니라 죽은 지 4000년 돼서 먼지도 없이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살립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잖아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예?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에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딱 그치고 조용했잖아요.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에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했잖아요. 예? 에레미야 31장에 나 여호와는 하늘 해를 낮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응? 또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시고 해를 낮에 빛으로 규정했고 달을 창조하고 달을 밤에 빛으로 규정했고 별들을 만드시고, 예? 그리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그분,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시고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리라. 만일 천지 스톱 그러면 딱 서버려요. 없어져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없애지 못하겠어요? 그분이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분, 그분이 파도 잔잔하게 못하겠어요? 예.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니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아직 누군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똑같이 연약해요. 그냥 피곤하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면서 배 안에서 주무셨잖아요. 고문을 베고 깊이 너무 피곤했어요. 깊이 잠드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요, 그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는 아주 잔잔해요. 이제 그 말이 바다지 그냥 호수예요.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아주 아름다워요, 그 호수가. 그래 이제 건너가서 저쪽에서 이제 그 키부스에서 만든 호텔의 그 식당에서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 그래요. 그게 하나씩 굽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배가 전년 달리는 소리에 막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고요.
그 호수에서 대개 그런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기류 현상 때문에 그런 파도가 일어난대요. 예? 그걸 보면서 예수님 타신 배가 저런 파도를 만났겠구나. 예? 그런데 예수님이 깊이 주무시잖아요. 막 파도가 일어나서 제 아들은 원래 어부들 그 중에 어부들이 7명인가 있는데요. 아무리 뭐 배를 채워서 가려고 해도 안 돼. 예? 그런데 예수님은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속도 없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예수님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시더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셨거든요. 아니 보시면 몰라요. 지금 안 두려워하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은 제 아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 온 세상을 맡은 주 누우신 배 파승케 할 능력이 없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맡으신 그 주님이 주무시는데 그 파도가 그 예수님이 누우신 배를 파승케 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예. 이런 배 타고 가다가 파도 만나 보셨어요? 저는 죽는 줄 아는 거 한번 그 느낌 왔어요. 막 파도가 막 배가 막 파도 밑으로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갔다가 파도가 배로 치는데요. 아이고 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심각한 걸 느꼈는데요. 예, 제가 아주 심각한 일 한번 당해보고 몇 번 그 파도를 만나본 일이 있는데요. 배 타고 가다가. 그런데 파선만 안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쑥 들어갔다가 샥 나왔다가 그 소리 원래 일부러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에? 전쟁이 말이야 막 그 치열하게 전쟁하는데 안 죽을 수 있는 자신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에? 전쟁이 최고 재미있겠죠. 죽을까봐 겁나서 그랬지. 파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으면요, 예? 예수님 절대 안 깨웠을 거예요.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분이 누워 계신데 이 파도가 어떻게 우리 주님 누우신 배를 파손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 깨우고 재밌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응? 그러니 예수님 일어나시더니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니까 금방 미친 듯이 뛰어오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탁 그쳤습니다. 순식간에 말 한마디에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죽은 사람 못 살리겠어요? 예? 그걸 갖다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요 말씀으로 어떻게 죽은 냄새나는 사람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나냐 도무지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예?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았냐 말이 처녀지 덜 처녀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 동정녀 탄생 안 믿는 사람 많고 부활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안 믿고. 어?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신 것도 무리로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냐. 멀리서 보니까 언덕 위로 걸어가는 게 무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갈대밭이다. 갈대밭. 그래 이제 그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적을 안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네.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건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자기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 믿어야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예.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겠다. 그것도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은 너무하시다고, 이상한 분이라고 자꾸 그러네. 예? 하나님은 아주 모순된 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불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망받으시리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원망받으실 일, 비난받으실 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게 하고 그 아담의 운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졌지만은 그것으로 끝났으면야 하나님 원망받으시지만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보다도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예?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 것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으세요. 예? 믿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이거 다른 질문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자매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든 신앙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자매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 교육은 절로 되고 주 안에서 가정이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쉬운 이치이지만 마음으로 깨닫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형제가 주 안에서 크게 쓰임 받기에는 자매의 역할이 너무 크고 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매의 몫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이 몫을 해내기 위해서는 형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고 쉽지만 알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 자매이기 이전에 남자 여자를 인식하고 그 차이점을 알면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데 교제에서 우리 교회 가정들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정말 아무 이상 없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고 이 점을 교회 내에서 잘 해결하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매가 형제를 믿고 주 안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진정으로 원할 때 형제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가 온전하여 형제님들이 주 안에서 크게 쓰임받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몫을 해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부간의 원활한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피상적인 말씀들이 아닌 구체적인 말씀들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수를 보냅시다. 참 오랜만에 참 속 시원한 말씀 들어보네. 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 아무도 안 웃네 그냥. 예? 이 자매님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신지 모르는데요. 오랜 경험 중에 오랜 시간 걸렸다고 하셨는데 이걸 깨달을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으신 지도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오랜 경험 속에 터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그게 실제 우리가 우리 생활 경험 속에서 우리 육신을 따라 살다가 실패도 해보고 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 그런 것을 그 깨달을 때까지는 그 얼마의 시간이 걸리죠.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더디 깨닫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 생활, 결혼 생활을 말하는데 모든 신앙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자매라고 이제 서두에 그러셨는데 모든 신앙의 기초가 가정이라.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보다도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예를 들면요, 노아가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그 아내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한 가정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물로 이 세상이 다 심판받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구원받으면 물론 자기 개인의 구원은 완전하지만은 신앙생활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받고 그 방해를 받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뭐 그 혼자 구원받은 구원이야 뭐 완전하죠, 혼자라도.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주일 교회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이제 골프 치러 가자고. 오늘 영화관 뭐 프로 좋은 것 새로 들어왔다고 보러 가자고. 시간 안 맞아요. 한 사람의 생각은 하늘로 향하고 한 사람의 생각은 땅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불행해요. 그게 많은 어떤 그 다툼이 있고 그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될 텐데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협조를 해줘야 되니 그것도 마음대로 사는 것도 협조해줘야 돼요. 그 부인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파티에 남들은 쌍쌍이 가서 다 하는데 자기는 혼자 와 있어요. 부인은 교회 갔거든 오늘.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림 뭐 잘 안 되죠. 또 아내는 다른 형제자매들은 같이 와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합심해서 주를 섬기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하고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상도 받고 축복도 받고 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얼른 교회 왔다가 또 얼른 또 가야죠. 남편 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많은 그 통제를 받고 그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또 구원을 받아야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함께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지 않느냐, 믿지 않는 남편을 아내를 네가 구원할지 않느냐, 그래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잘 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부모가 구원을 받아야 자녀들도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자녀들도 구원받게 되고 자녀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데 도움이 돼요. 부모가 다 구원받아야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육신적으로 자녀를 기르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안 되죠. 자, 이래서 자녀 교육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 교육은 절로 되고, 자녀 교육도 이게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녀 교육도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해요. 주 안에서 가정이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가정이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으면은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벌써 두 사람 이상이면은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로 가정 교회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하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일단 또 한 가정이 구원 받았어요. 남편과 아내가 구원 받았는데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몸이잖아요. 그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뭘 결정을 해요. 아내는 그게 복종하고 따라가는 하나의 그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 그래서 아내가 잘하면은 남편이 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여기 자매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특히 형제가 주 안에서 크게 쓰임 받기에는 자매 역할이 너무 크고, 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매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제가 주 안에서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크게라는 것보다도 아주 귀중히 쓰임 받는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라는 것은 특별한 걸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예를 들면 눈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몸에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눈만 중요합니까? 귀는 얼마나 중요해요. 입은 또 얼마나 중요해요. 손은 어때요? 손만 있으면 뭐라요? 발도 있어야죠. 심장도 있어야 되고, 간도 있어야 되고, 폐도 있어야 되고, 신장도 있어야 되고, 이 몸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지체들을, 내가 각 지체에, 주님께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지체의 각 부분이요. 어떤 사람은 손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하고, 전부 이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자기로서야 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 하는 건 불순종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거 하려면 교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자기 위치에서 다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위치, 그 귀중에 쓰임 받는데, 물론 형제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자모도 다 쓰임 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쓰임 받아요. 형제만 쓰임 받습니까? 자매도 쓰임 받는데 문제는 형제가 앞서서 일을 하고 자매는 그 뒤를 이제 그 돕는 배필이라 그랬으니까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 인자 보면은 이제 막대기 하나 기울어져 있는데 옆에 딱 받치고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인자가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옆편이라고 그런다는데 옆구리 옆자에다가 쪼가리 편자 그건 이제 사람이 지어낸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이게 탁 빠져버리면 엎어져 버리죠. 사실 부인이 잘 알면 남편이 엎어지는 건 맞아요. 성경에 보면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그 망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도 자기 아내 때문에 자빠졌잖아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내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예? 삼손도 여자 때문에 눈 빠지고요. 예? 완전히 망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그 자기 아내를 잘못 얻어가지고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도 참 그 위대한 왕이었지만 나중에 많은 이방 여자들 얻어가지고 나중에 늙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방 여자들 가지고 온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하고요. 그러다가 나라가 두쪽 나버렸잖아요. 자, 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던 사람도 그 여자 때문에 아합 왕도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얼마나 악한 왕이 됐잖아요. 그 여자는 아내가 남편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고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귀하게 쓰임 받게 할 수도 있고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귀중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하는 일에 도와주고 잘 신앙생활 하도록 첫째는 도와주고 남편이 일하는데 밀어주고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정말 주를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발목을 잡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없지만 과거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 때문에 전도를 망친 사람들도 몇이 있어요. 자, 어쨌든 아내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도 참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정이 뭐 잘 돼야 국가도 튼튼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도 무너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가정생활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와서는 막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안 맞다든지 싸운다든지 그 가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거 있다면은 그 많은 문제예요. 그게 혹시 그런 집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을 남편과 아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가정에 하나 작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잘못하면서 교회 가서는 막 신령한 채 하고 막 주를 위해서 큰일 하는 척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위선이요. 위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아내가 잘해야 남편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 위해서 큰 일도 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또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남편의 역할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도 귀중하지만은 그 남편, 즉 형제의 역할도 귀중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두 분이 다 잘해야 되죠. 남편도 그 아내를 잘 도와주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그래야 됩니다. 아내의 보호자는 남편이에요. 남편의 보호자는 누구요? 아내예요. 남편이 빨리 죽게 하려면 문제 없어요. 아무 끼나 나쁜 끼나 막 먹이면 돼요. 막. 그죠? 그럼 막 바가지 자꾸 끌고 매일 막 바가지 끌고 스트레스 주고, 그리고 막 아무 끼나 막 먹여버리고 막,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실제로요. 우리 교회 옛날에 꽤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해봐야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걸린 것은 자기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집 앞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깡통 같은 거 하나 따가지고 주고, 그 무슨 음식? 예? 인스턴트인가. 예? 그런 걸 많이 사다 주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그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말 그 남편의 건강이나 정신적으로도 남편을 잘 밖에 가서 막 속상하고 상처 입고 오면은 자기 아내가요 잘 따뜻하게 대해주고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를 받을 때는 아내밖에 없는데 밖에서 실컷 상처 입고 속상하고 상관들 상사들 눈치 보고 그 밑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아내가 바가지 끌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히 이건요 뭐 원래 못 사는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먹여보고 남편 빨리 죽게 하려면은요 그렇게 하세요. 예?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맨날 바가지 끌고 아무렇게나 먹이고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예? 반대로요 잘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요 건강해지고 신앙적으로도요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자는 아내입니다. 물론 아내의 보호자도 남편이죠. 서로가 그래요, 서로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자매님의 건의인데요. 끝에 가서 부부간의 원활한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피상적인 말씀들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그런 원활한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자매님 말한 대로요. 정말 그런 그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같은 거요. 그래서 그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그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느냐, 주의 말씀으로 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 이런 그 역할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요. 특별히 이 설교 시간 말고 무슨 수양관 같은 데 가서 뭐 2박 3일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그런데 성경 한 군데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3장입니다. 3장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3장에는 아내가 해야 될 역할, 남편이 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 자세히 기록해 주셨는데, 이 읽은 말씀에는 전에는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있죠.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라가 나왔는데, 거룩한 부녀들도 여기에 거룩한 부녀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했던 그 부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남편에게 순복한다. 순복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라면,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렇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랬죠. 아내의 아름다움은 남편에게 다소곳이 그 유순하게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만 그게 아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요, 누구라고 말할 필요 없이 정말 대통령도 잘하지만은 그 영부인이 더 잘했다. 영부인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돋보이는 거예요. 그 틀림없어요. 영부인이 잘못하면 대통령도요,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영부인이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뒤에 숨어서 남편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충고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돋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부인이 말해요, 남편보다도 더 앞장서고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망치고 남편도 망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혹시 남편이 좀 소극적이고 좀 그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아내는 막 활발하고 막 이런 사람이, 성격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좀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은요, 아내가 남편 당신이 저 뒤로 가라고 내가 나서겠다고 막 저기 나서 뭐 머리 흔들고 이러면요, 잘 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암탉이 울면은 무엇이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슬기로운 부인은 남편이 좀 소극적이고 그래 자기는 뒤에서 자꾸 남편 앞세워야 돼요. 당신이 앞서야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용기도 불러주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막 실망에 빠졌어도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그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당신이 뭘 한다 그래요? 당신은 틀렸어요. 아무개 복남이 아빠 봐요. 그 사람 그렇게 사는데 당신은 뭐예요 도대체? 진급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니 될 일이 뭐 있어요? 당신은 이제 걸렸어요. 이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망해요. 안 망할 수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망하지 그러면. 안 되는 것도요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요, 자기 아내가 위로해주고 용기 주면 최고 용기고요. 밖에서 아무리 잘하는데도 자기 아내가 비웃고요,
그러면요, 이거는 뭐 안 돼. 이거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부인은 자기는 자꾸 뒤에 숨어서 남편을 앞장서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그게 아름다움이다. 그 모양이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정말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마음이 아름다웠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그 인격이 훌륭한 것은요. 조용히 뒤에서 남편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내를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해요. 그래서 사라가 6절에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남편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 그랬대요. 주여 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 말이 그렇지. 내가 바본 줄 알아? 무조건 순종하게? 이러거든요. 남편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요, 남편이 시시하게 무시하고, 그건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내로서의 묵묵히 자기 행을 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 뭐야?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 사라의 딸이 됐다. 그 딸이라는 것은 본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믿음을 따라 산 그 배후에는 그 사라의 역할이 컸어요. 사라.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실패를 대신 회복하고 나타난 대표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한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람을 여기 사라의 이름을 들어서 말한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 주라 칭하면서 복종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7절 봅니다.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아내가 하는 것처럼 남편도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은 지식을 따라 그 이 있죠 밑에 성경 밑에 난해저에 뭐에 돼 있어요?
난해주에 혹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기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 그 뒤에도 나옵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런데 이 지식을 따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 여기는 많은 그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귀중히 여기고 머리처럼 받들고 존경하고 그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동시에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남편의 역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자기도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지만은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돼요. 아내를 무시하고 여자라고 막 무시하고 막 짓밟는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만일 여자를 만들 때 발가락에서 빼서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맨날 걷어찰 텐데. 머리에서 뭘 빼서 만들지도 못하지만 뺄 것도 없지만은요, 머리에서 빼서 만들었으면은 여자가 머리 꼭대기에,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으라 할 끼고, 왜 가슴에서 뺐을까요? 이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요, 만날 때는 남남끼리 만났지만은 남편과 아내보다도 더 가까운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촌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이제 너희는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 소망도 하나, 사랑도 하나, 사는 목적도 하나.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살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요, 자기 개인적으로 좀 마음 안 맞다고 해서 이혼한다든지 나눠진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참이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의 상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자녀들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고아가 돼요. 불안가가 돼버리고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진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맞으면요, 그냥 치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다 구원받았으면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하겠어요. 만일 한 사람이 특별히 잘못해서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때는 누가 잘못했든지 두 사람 다 잘못하든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됐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올바로 신앙생활 잘한다면 어떻게 이혼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격이 좀 안 맞다고 이혼하겠어요? 무슨 큰 그렇게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남편은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여기 7절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조금 나오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거는, 남편은 새 그릇이라면 아내는 유리 그릇이요.
유리 그릇은요, 연약한 그릇은 아주 조심스럽게 달아야 돼요. 함부로 집 던지면 깨져버려요. 아주 연약한 그릇처럼. 예? 그 예술 작품은요, 아주 정교하게 만든 건 아주 조심스럽게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연약한 그릇으로, 예? 난폭하게 한다든지 막 함부로 대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남자와 여자, 이거는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는 성차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도 하는 일이 달라요.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식구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릴 책임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가사일을 돌보고, 그게 정상이에요. 요새 이제 맞벌이 부부도 있지만은요, 맞벌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성경적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러더라도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맞벌이 한다고 해서 막 맞보면 안 돼요. 돈 번다고 해서 여자도 막 큰 소리 치고 남자 무시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제주도에서는요, 여자들이 일 더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뭐 제주도 여자들은요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말이요, 억셉니다 되게. 제가 제주도 전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제주도에 무슨 그 반란 사건 때문에도 남자가 많이 죽고, 또 고기 잡으러 멀리 가서도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요, 남자가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여자만 많고, 그래서 남자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너무 귀중히 여기서 그런지 여름에 막 여자는 빡 벌리면서 덜에 가서 일하고, 남자는 못이 이제 바지 저고리 탁 입고 그늘 밑에서 버들피리 가지 불면서 이제 피리 불면서 부채질하면서 애 대고 놀고, 이제 부인은 땀 뻑 벌리며 일하고 이제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주도 여자끼리 막 욕할 때 그런데요, 저 여자는 자기 남편 부리먹는 여자라고, 일시키는 여자라고. 그래서 남편이 일시키면 아주 큰 수치로 생각했답니다. 그래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요. 제주도 남자하고 제주도 여자하고 육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며칠 지나도 아무도 일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물었대요, 남편에게. 아니 당신 왜 일하러 안 나가느냐고. 이제 일해서 이제 식구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 제주도 여자들은 남자 집안에 앉혀놓고 여자가 일해서 남편 먹이 살린다고 그래서 내가 제주도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 육지 남자는 남자가 일하고 여자를 집안에 앉혀놓고 먹이 살렸는데, 그래서 내가 육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래 둘 다 일 안 하고 앉아서 싸움만 하더랍니다. 이게 완전히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런데 참 위치가 달라요. 가정에서도 위치가 있고, 교회에서도요, 형제가 할 일이 있고 자매가 할 일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자가 목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그건 안 됩니다. 허락함이 없어요. 가르치는 것도 허락함이 없고 다스리는 것도 허락함이 없다고. 오직 종용할지니라 그랬는데, 그래 교회 여자 장로나 여자 목사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일도 달라요. 남자가 애 낳고 애 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남자한테도 뭐 이래 저지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애 키우도록. 그거 없거든요. 그럼 책임이 달라요. 벌써 이 생긴 모양부터가 다르다고.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자꾸 딴 데로 가네. 그래 육신적으로는 달라요. 성차별이
뭐야 차별이라 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똑같아. 천국 가면 남자 여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를,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의 유업을 받은 사람, 신앙적으로는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귀여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했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천국의 유업을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남자 여자라는 그 차이 하는 일 차이, 그 다음에 한 남자는 좀 더 강하고 여자는 좀 연약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차이가 다른 것 뿐이지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귀여기라, 귀여겨.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남자가 완력으로 여자를 막 짓누른다든지, 무조건 무시한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한다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다든지,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하여튼 잘못하면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교회 가서 신령한 척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어떠냐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기도만 오직 막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이 잘 들으시겠죠.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해요.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교회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이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든지 뭐 신령하게 산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그 위선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그런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따라 남편과 동거해야 됩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이 많아요. 그 정신적인 거, 신앙적인 거, 가정에서 해야 될, 또 육신적으로 해야 될 많은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남편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따라 해야 된다니까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좀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부부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매님 부탁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랬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특별히 앞으로 만들겠지만 그 없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잘해야 교회생활도 잘 되고 신앙생활 잘 된다는 것을 이게 자매님이 아주 터득하셨다 그랬는데,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질문 아직 좀 남았는데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오직 주님 뜻과 영광을 위하는 생활로만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말할 수 없는 또 고민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걸림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모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